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00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읽다가 보면은 이걸 왜 적어놨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삶을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서술어가 틀려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또 자녀들을 또 낳았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또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기자는 에녹의 삶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나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셋의 족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니라 이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혀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쏙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집중해서 사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 나왔죠.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생각했습니다. 왜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본격적인 동행이 시작되었을까?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험할 때 지켜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안에 모든 유혹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무두셀라는 창을 가진 사람. 공교롭게도 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가인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칼을 가지고 나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무두셀라는 자녀에게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하며 키웠을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무두셀라가 자녀를 낳아 노아라 이름을 지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홍수가 터집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고 심판을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계시가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총 365살을 살았거든요. 300년 동안 내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숫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365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1년 내내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과 뜻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 악이 점점 관영해지다가 그의 손자가 되는 노아 때는 악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악 중에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가 그 악의 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심판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흡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에녹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에녹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조상들에 비해서 365년 짧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거든요.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당시는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을 뿐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수층이 지구를 안전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존층이 파괴돼도 지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400년, 500년, 600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가 물이 비바람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이 수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40일 동안 전 세계가 물로 홍수로 뒤덮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65년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던 이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6절에 어떻게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저 여러분들의 믿음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니.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나에게 있고 공의로움도 나에게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막 약속하십니다. 네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장구한 재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찾고 따르고 전화하면 그 대상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꼭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는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얘기도 하고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서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을 받아 누리고 그 상을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통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하나님께서 마귀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우리 아빠야 라고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 하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에 대한 삶을 정리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삶에서 강성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늘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인자를 사랑하시는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시고 함께 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오늘날로 치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뭘 간청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하루를 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사에 나가셔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하면 승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 1등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근데 신앙생활은 틀립니다. 영적 경기는 틀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 모든 사람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도 승리자요, 나도 승리자요, 내 뒤에 오고 있는 사람도 승리자요,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무던하게 인내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경기 법칙은 세상의 법칙하고 틀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 1등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표대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진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웃과 동행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 세상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악이 관영한 애굽이 마치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에녹이 살았던 이때와 같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치면 애굽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동행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 돌이키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지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을 보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선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웃과 동행하시고 세상과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처럼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쑥 하고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어느 언제 천국 갈 때 천국의 환송 예배를 드리며 천국으로 다 꼴이 나요 칭찬받고 큰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